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덕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5장과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6장 12절, 7장 1절 이하에도 계속 성도덕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송사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예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원문으로 보면 구태여라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첫 단어로 나오면 안 되는 어순인데 나왔다라는 것은 구태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태여라고 번역한 톨마오라는 말은 감히 당돌하게 그런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례식 치르겠다고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때 톨마오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담대히 당돌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참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과 다투는 그 일을 톨마오 그랬어요. 감히 교인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 이런 의미죠.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이죠.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겁도 없이 교회의 문제,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을 해? 이런 뜻이죠. 톨마오. 너희 중에 다른 이가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다툼은 일어날 수 있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사법부가 불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불의한 자들이죠. 세상의 법정이 다 썩었다, 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 랍비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랍비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세상 사람만 또 못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유대인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 부끄럽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보면 심판석에서 주와 함께 앉아서 장차 종말에 세상을 성도들이 심판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장차 종말에는 온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소소한 갈등의 문제 하나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네. 작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사실은 재판정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재판정에서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 중에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천사가 있고 타락한 나쁜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죠. 하나님은 마귀 사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서 사탄된 거죠. 천사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조차 성도들이 판단할 텐데 타락한 천사들, 악한 마귀 사탄을 종말에 주와 함께 심판하고 판단할 거예요. 성도들이. 하물며 이 세상의 일이랴. 이 세상의 평범한 일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의 재판정에 끌고 가서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1장 28절에서는 멸시받는 것들로 번역됐어요. 가볍게 경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이죠. 교회에서는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하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재판정에 앉아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건 대단하고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권력은.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존경받지도 믿음 안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렇게 서로 지혜를 자랑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잘난 척하면서 싸우더니 어찌 이 지경이 되었냐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성도들 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싸우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과 갈등을 허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을 허물어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꼼꼼히 살펴보면 장벽들을 허물고 계셔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싸움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죠.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사역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보면 공통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갈등을 자꾸 부추겨서 싸움을 부추겨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나 야나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기고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가능하면 갈등들을 해소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어려운, 이건 세계적인 IMF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치 상황이니까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나라잖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부추겨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종식되고 갈등들이 해소되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재판을 하는, 이건 더더군다나 부끄러운 일이죠. 차라리 지고 말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송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실패예요. 패배예요. 왜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용서와 사랑을 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미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안에 뚜렷한 허물,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배, 실패, 가장 중요한 용서와 사랑의 덕목을 저버린 거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사기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모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불의를 행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사기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이기려고 해서 싸우면 지게 되어 있고요. 지려고 하고 포기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설적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잖아요.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보복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세상 법정의 재판에서 승리했다 한들 그것은 승리가 아니고 뚜렷한 허물이다. 이미 뚜렷한 허물, 이겨봤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배하고 부끄러운 짓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과 정반대로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그것도 형제들에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거나 모든 형태의 성적인 범죄예요. 이제 앞에 다시 주제로 갔죠. 우상 숭배하거나, 그 당시의 우상 숭배는 성적 범죄를 동반하고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을. 간음하거나, 특별히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불륜이죠. 탐색한다라는 것은 여색을 탐하는 자니까 사실은 남창 노릇, 성전의 남창 노릇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어쨌든 그런 성적 범죄예요. 남색하거나, 이건 동성연애죠. 그래서 앞에 5가지가 성적 범죄,
그리고 성적 범죄를 동반한 우상숭배까지.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까지요.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재산, 경제적 피해죠. 도적질하거나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이것은 그러면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가? 예,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도적질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어떤 사람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화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행위 구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여색을 탐하고 동성연애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려서 사기치고 술 취해서 싸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모욕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남을 모욕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 속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그런 성적 타락, 이제는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9절 10절 이 10가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였죠. 고린도 사람들, 성도들도.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8절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그것도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대로 안 살아요. 어제 한 교수님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책을 썼어요. 너무 잘 쓰셨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파푸아 뉴기니에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 최초의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정재순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그분 때문에 선교사 되려고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교수님 너무 좋은 책 쓰셨다고 내가 널리 알리겠다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성경 좀 읽으라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그 기도하시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참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참 사랑하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참 사경에도 열심히 막 일주일씩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경회는 부흥회 이러지 않았어요. 사경회예요. 성경을 강해하는,
그래서 부흥사경회, 그게 진짜 부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지식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갈 표준으로 봐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그래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겁도 없이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겁도 없이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냔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고발당했어요. 갑자기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오라고. 당신 고발당했다고. 무슨 일로 내가 고발을 당했을까? 파출소에 가봤더니 그 주에 저희 빌라에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막 주차장 뒤쪽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이렇게 버렸더라고요. 앞에 버리는 건 이제 딱지 붙여서 버리고 쓸만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를 교회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거기 버려진 화분에 조그만 주먹만한 이런 꽃을 심어놨어요. 이사 가면서 버렸나 보다. 거기 사람 지나다니는 곳 아니에요. 그냥 건물 뒤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주차장 뒤편이어서 아깝잖아요. 너무 예쁜 꽃이 아무도 없는 거기 쓰레기통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파가지고 사람들 보는 길가에다가 옮겨 심어놨어요. 많은 사람 지나가면서 보라고. 그랬더니 같은 빌라 사는 분이 저를 파출소에 신고한 거예요. 도둑질했다고. 그래서 경찰들이 웃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런 일로.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제가 진술서 쓰고 이건 또 파출소에서 안다 해서 파출소에서 1시간 이상 하다가 또 경찰서로 수서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경찰들이 너무 쓸데없는 일로 무조건 법에 호소해서 고소고발해가지고 자기들도 너무 힘들대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막 흥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래요. 아니 가져가지 말라고 거기다가 써놓든지 주인 있다고. 보통 꽃은 집에다가 놓지 왜 주차장 뒤에다 놔요? 이제 그분 생각은 거기다가 좀 키웠다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꽃이 활짝 다 폈어요. 5,000원짜리 5,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래. 다시 갖다 놓으라고 쓰든지 주인이 있었으니까. 그걸 고발을 하고 법으로 하고 막 저한테 협박하고 그래서 하라고 뭐든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 저희 집으로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다행히 많은 사람 보라고 길가에다가 옮겨 심어놨으니 망정이지. 그 사람 가고 나서 경찰들이 한참 저를 위로하는데 정말 경찰한테 위로받고 당연히 해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끝났지만
소중한 3시간씩이나 그리고 그 피곤한 경찰들 여러 명을 괴롭히고 그런 일 하나도. 그래서 현대인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경찰 아저씨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무조건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뭐 이렇게 이웃 간에 이런 것도 없이 법이 만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하다 보니 억울한 걸 참지 못하고 오해되는 걸 풀지를 못하고 같은 빌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세상 법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더니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지 마라. 더더군다나 성도들 가운데 형제 자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갈등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성경에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죠. 지고 말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기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불신자들의 재판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노회나 총회의 재판은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 노회에서 의로운 판결을 나는 사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성경적인 공의로운 판단들이 신뢰를 얻고 존경받는 그러한 영적인 거인들이 없다 보니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스스로 하나님과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